위해서 한용석 장로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가정의 달 5월 어버이 주일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저희 가정에서 지내게 하시고 부모를 섬기도록 하심에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름 높여드립니다. 구별된 이날에 모든 백성이 주의 전에 나와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립니다.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을 잊고 살아온 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소망해야 할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림인데 자신의 유익에만 매달려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버이의 사랑을 넓고도 귀하게 받은 사랑 만분의 1도 갚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육신을 낳고 길러주신 어버이가 계시지만 효도를 받드는 일엔 인색하였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 하신 제5계명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에 저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께 평강을 주시고 늙음에서 오는 외로움과 서러움과 쓸쓸함과 섭섭함 등 이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역사해 주시며 어려우신 분들과 허약한 분들 또 가난한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끝까지 훌륭한 믿음의 어버이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원 선교교회 복음과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5월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먹고 마시며 행복한 가정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이루면은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들었습니다. 새로운 정책으로 비전과 살기 좋은 대한민국 아름다운 복지국가의 정치로 이끌어가도록 축복하시고 위정자들이 믿는 자들 속에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 살기 좋은 나라로 잘 나아가게 하시고 주변의 전쟁으로부터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나라에 지키시는 하나님 되셔서 살기 좋은 나라로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선포됨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말씀을 되게 하셔서 믿고 순종하여 하루라도 부모님에게 효를 잘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셔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봉사의 손길 복되고 행동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기도가 응답되며 문제가 해결되며 복되고 즐거운 주의 날 되게 하시며 한 주간의 삶을 주의 축복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의지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신교가 낳는 위대한 인물 가운데 그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성자반열에 올릴 정도의 그러한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이 사람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많은 제자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영성훈련을 하는 가운데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3주간 금식기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3주가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그 신체적으로 약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죽 파는 집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제 몰래 새가지고 죽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이 제자 보고 막 나무라니까 이 프란체스코가 다시 죽 파는 집으로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죽을 사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이 프란체스코가 자기가 죽을 사서 그 자리에서 먹는 겁니다. 머리가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프란체스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배가 고팠다. 오늘부로 금식은 끝이야. 너희들도 와서 먹어. 그렇게 얘기했다. 그게 쉽지 않잖아, 안 그래요? 우리가 이 프란체스코가 제자들에게 원했던 교훈은 금식보다 중요한 것은 관용하는 태도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남을 비난하지 않는 선한 태도가 금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 믿고 신뢰하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모님을 의지하고 또한 형제를 의지하고 또한 친구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참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아무도 도움을 줄 사람이 없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도 의지할 힘이 없다고 하면 이 땅에 살아갈 능력이 계속해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도 의지하고 도움받으면 얼마나 그 도움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간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불평과 불순종의 자세가 아니라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탠다드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표준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주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 가정의 스탠다드였습니다. 표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족 많은 대식구들이 대가족들을 이루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것이 그 표준에게 맞추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표준이니까. 이 표준이 집을 나가가지고 안 들어온다 하면 가족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디 있냐? 이 표준이 전역이 되어서 일터에 갔다든지 어디 외출했다가 돌아온다고 하면 가족들이 숨을 탁 죽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유교 집안에서. 저는 유교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요. 밥 먹는데도 자세를 바르게 취하지 않으면 혼이 났습니다. 혼이 났습니다. 숟가락이 날라오고 공중전이 날라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면은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왜냐? 아버님이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그게 다 맞춰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누가 스탠다드입니까? 아내입니까? 본인 남편입니까? 안 그러면 자녀입니까? 제 친구가 교수인데 뭐 10몇 년 만에 애를 낳았어요. 13년인가 15년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울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강의 갔다가 그 친구 집에 사면은 얘가 울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아이가 스탠다드인 거예요. 그 집에.
그 아이가 지금 한 뭐 중고등학생 정도 됐겠네요. 중고등학생 됐는데 그 아이가 그 가정의 스탠다드입니다. 또 어떤 집에 가보면 뭐냐 하면은 아내가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소리치면은 가족들이 막 기업을 하는 겁니다. 기절하는 거예요. 한마디 하면. 또 어떤 가정에 가면 아버지가 스탠다드인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전부 다 말을 안 하고 거기에 맞춰주려고 엄청나게 저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넌 가정이나 일터에 어디 가든지 간에 그 스탠다드가 좋겠지요. 자기 표준이니까 그 사람에게 다 맞춰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스탠다드는 주님이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스탠다드인 사람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그 사람도 이 땅에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귀를 여는데 또 이 세상을 살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그렇게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난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내가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다 아신다고 믿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병이 치료되거나 나을지 몰라. 그것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 병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래일을 압니까?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주로 지방 아이들은 다 서울로 가 있잖아요. 우리 집 아이들도 서울에 가 있지만 전화 오잖아요. 엄마 사랑해요. 이 전화가 뭐겠습니까? 총알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총알 보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진짜 사랑, 나를 온다라 맛있는 게 해줄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아, 총알 보내줄게. 이 말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진짜 부모님을 사랑해서 의지하는 게 아니고 총알이 떨어져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총알 보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시간을 쌓아놓고 그것을 사용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쌓을 수는 없어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일과를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을 쌓아두는 것이 아닐까요? 마지막 고비에서 포기함과 실패로 막을 내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시도했더라면, 한 번 더 오늘 말씀같이 인내하면서 더 기다려보았더라면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덫에 걸렸습니다. 독수리는 이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그러나 덫에 묶인 끈은 독수리를 날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다시 거듭거듭 안간힘을 다해서 날아오르려고 했으나 실패를 거듭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 발버둥으로 끈은 거의 다 끊어질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끊어질 마지막 힘을 내서 한 번만 더 하면 끊어질 수 있는데 독수리가 포기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셨나요? 한 번 더 심호흡을 하고 한 번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교육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평생교육을 언제까지 받아야 되느냐? 제가 대학원에서 어제도 평생교육론을 가르치고 왔거든요. 평생교육에서는 0세부터 80세까지 평생교육 기간으로 찾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80세가 안 됐다 하면 평생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에서 이 80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저축하고 연구하고 사업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경쟁하고
때로는 한판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서 다 집어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나거나 실패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목표를 이루고 그 꿈을 이루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저분을 의지할 수 있다. 이런 부모가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웃이 있고 친척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고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이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만 모를 따름입니다. 맞잖아요. 인간에게 알려주면 제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활용해서 인간은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그 관을 씌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남용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어떤 분에게 이루어주느냐? 1절에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게 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 행악자란 뭡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는 자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이라는 용어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라라는 말인데 불타다, 불이 타오르다, 불이 끓어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뭐냐? 아주 뜨거워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불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떤 곳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선한 마음을 키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했잖아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요. 한국이 착한 일 이렇게 선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선을 뭐라고 하느냐? 토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뭐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고 감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성공하지 못해서도 불평하지 않고 악한 사람이 성공한 것을 보고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코 그것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혼해서 40년을 함께 살아온 한 남편의 아내가 알츠하이머 병이잖아요. 치매에 속하는 그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를 전문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아침이 되면 요양원을 찾아가서 하루 종일 그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옵니다. 대화도 하고 때로는 책을 사가서 읽어주기도 하고 아내의 머리도 빗겨주는 등 수발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녁이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들이 그것을 다 받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사들이 이 할아버지에게 꽃다발을 주면서 우리가 감동을 너무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할머니를 돌볼 테니까 할아버지 하고 싶은 일 하시고 한 번씩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내 아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0년 전 결혼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항상 곁에 있어 주겠다고 서약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기쁨으로 아내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말도 못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 간호사들이 이 할아버지에게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을 설명하면서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결혼은 인간을 이해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이 결혼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결혼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부부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지켜가는 것이 그 부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부부나 가정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계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손해가 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이 불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는 악한 자와 함께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다 선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3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성실해요. 부지런해요.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이전에는 이제 토요일날도 학교에 가거든요. 가기 때문에 제 때는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 쉬는 날이 일찍 일어나서 어디 간다고요? 교회 가는 이 습관이 되니까 어디 됩니까? 초중 고등학교 생활, 대학교 생활, 대학원 생활, 사회 가서 직장인 생활 이런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성실을 주신다니까요. 한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이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20년 동안 흡연을 하던 하사관 출신 아버지를 둔 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친구의 아버지는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했지만 쉽게 끊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정기검진을 받고 군의관으로부터 흡연으로 인해서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군의관이 당장 담배를 끊어 하니까 내가 왜 끊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군의관이 갑자기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하사관 보고 내 계급장을 보라고. 내가 뭐냐 하니까 장교입니다. 군의관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상관이니까 상관의 말을 들으라고. 여기는 군대라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상관의 말을 듣고 니코틴 중독자가 그날부터 담배를 끊었대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했습니다. 850대 1. 한판 승부를 벌여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판 승부. 하나님은 850대 1이든지 그게 1000대 1이든지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수도원의 수도사가 숲을 속을 지나다가 이야기입니다. 까마귀가 이 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쫓기니까. 그래서 또 이 쥐를 보니까 또 어디냐? 고양이가 또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을 뭘로 만들어줬냐? 고양이를 만들어줬어요. 고양이를 만들어주니까 또 어떻게 했느냐? 이 고양이가 개에게 쫓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불쌍해가 이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개는 또 뭐냐? 곰에게 쫓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이 개를 범으로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범에게 뭐 일을 시키니까 말 안 듣고 대드는 거예요. 이제 수도사에게도 뭡니까? 덤벼드는 거예요. 이 범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 범을 고양이로, 개로, 개는 고양이로, 고양이는 쥐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렇게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숲을 헤매다가 이 쥐가 마지막에 죽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제 동화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조금씩 발전해 가다가 어느 날 자신의 격에 맞지 않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런 자리에 도달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교만이고 배은망덕입니다. 그래서 세워야 될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준비된 자를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조직이나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도와준 주위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내 혼자만의 능력으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형통한 삶을 오늘 이 본문같이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교만은 고집 센 사람에게 찾아볼 수 있고 거만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주장, 자기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의 교만, 욕심쟁이, 남을 헐뜯는 마음, 거짓말쟁이, 화를 잘 내는 이기적인 이러한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베들레헴 아기 예수 탄생 기념교회를 가보면 입구가 이 돌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는 그 말구에 들어가 볼 수 없습니다. 가이드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을 원하신다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만을 통해서 은혜와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끝날까지 겸손하게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나그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쁨이 솟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기뻐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할 때에, 그럴 때에 기뻐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까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한 재상가가 질문했습니다. 이 세상 최고 부자가 누구입니까? 내심 자신을 지목해 주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부자가 소크라테스의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자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행복과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이 행복과 기쁨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에 테일러시라고 하는 오하이주에서 큰 농사를 짓는 부호가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남북전쟁이 터지기 몇 해 전에 한 거지 소년이 그 농장에 굴러 들어왔습니다. 그 소년은 17세 된 짐이었습니다. 일손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인은 그를 머슴으로 노예로 삼았습니다. 짐은 그곳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주인 테일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칭찬도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이 그 테일러 외동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감히 머슴인 노예인 주제에 어떻게 내 딸을 이 큰 농장의 부자인 내 딸을 사랑하느냐고. 그래서 쫓고 보냈습니다. 이 짐이라는 사람은 보따리를 들고 그 보따리 안에는 책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신문에 났는데 이 테일러가 신문을 딱 받아봤는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딱 받아봤는데 그 사람이 짐이 뭐가 됐느냐? 대통령이 되어 있더라.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이분이 그 농장에서 17세에 가서 3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 하고 그렇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엄청난 일을 주인을 도와서 했는데 그 딸을 사랑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를 하느냐? 고학으로 해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나중에 그 대학원을 해서 그 학교의 교수가 되고 26세의 나이에 대학의 학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에 투신해서 육군 소장을 거쳐서 하원의원으로 드디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문을 받아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저 사람을 내 사위로 받아들였다면 이 농장의 거부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후회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이 얼마나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다른 하나는 머슴살이를 할 만큼 처지가 어렵다 하더라도 절망하며 주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일생을 좌우합니다. 생각이 있어야 하고 그 생각이 크고 넓고 깊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이 너무나 셀로해요. 얕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집어치우고 또 다른 거 하고 또 다른 거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자족할 줄 아는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의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자족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일반 학원에 가서 저도 자기주도학습 강의도 하고 다 하지만은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 제대로 배우게 되면, 제대로 하게 되면 자기주도학습은 저절로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되는데요. 이 믿음이 안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주도학습을 맨날 배워보십시오. 그 패턴에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결혼한 지 8년 차인 어느 교회 집사님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신실하신 두 내외가 자녀를 얻기 위해서 8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마침 8년 만에 기적처럼 아들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보니까 중증 뇌성마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가족에 이런 자녀를 주셨느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아이를 품고 팔도강산 8년째 헤매고 다녔단다. 누구에게 이 아이를 맡길까?
생각하다가 이 아이, 가시가 있는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찾아다니다가 결국 너희 가정을 선택했다. 미안하다. 그러나 너라면 충분히 이 가시를 감당할 수 있기에 이제 너에게 맡겨놓으라. 받아들여라. 그렇게 응답을 줬대요. 저는 지금까지 인생 경험을 통해서 가시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유식한 사람은 유식한대로,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대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대로 가시는 필연적인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병을 달고 살아라.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바울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시를 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시가 전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거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가시 때문에 겸손해지고요. 어떤 사람은 궁핍함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간구하고요. 어떤 사람은 실패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열등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더 호소하고 간구하고, 어떤 사람은 핍박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멸시받고 하기 때문에 멸시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억울함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시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를 찌르는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시가요. 그럼 뭡니까? 가시가 있는 내 자신은 뭡니까?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 고집과 내 교만과 내 성질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것을 성화시켜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의 사업장에 초대받아 갔어요. 그 친구는 단골 손님을 많이 갖고 있는 보석상이었습니다. 보석상은 자기 친구에게 화려한 다이아몬드, 값진 보석들을 자랑스럽게 구경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조금도 광택이 없고 빛을 발하지 않는 보석이 이 친구 눈에 띄었어요. 여보게, 저거는 하나도 아름답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유리관 안에 거기에 넣어놓느냐고. 빛나는 보석만 넣어놔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니까 이 보석상 친구가 그 빛이 나지 않는 그 보석을 꺼내가지고 꽉 쥐고 있더라는 겁니다. 몇 분 동안요. 쥐고 있다가 이거 쫙 펴니까 그 보석의 광채가 엄청나게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러냐? 이 보석은 사람의 손에 쥐어져 가지고 몇 분 동안 있으면은 7가지 무지개 색깔을 내는 엄청난 보석이라고. 그래서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다가 펼쳐져야 보석이 된다. 그래서 이 보석은 오팔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교감의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고 만져질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네. 친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나.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만져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길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호와를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늘의 복을 가지고 이 땅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